네,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자리가 많이 횡하죠? 하지만 우리 사람 많고 적고 상관없이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처음부터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선하신 나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은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만 구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Let's bow our heads for prayer. Father God, thank you for bringing everyone together for tonight's service, which we offer up to you. Lord, I want to pray for those who are away, traveling, or busy with personal endeavors, that you be with them and keep them safe. Lord, I also wish to pray for all those who are affected by the wildfires during this past week and the months before. I ask that you be with the communities and families suffering and dealing with this tough situation. Watch over them as they attempt to repair the damages and return to their day-to-day lives. I pray for the safekeeping of all volunteers, firefighters, and first responders who have sacrificed their well-being day and night for the safety of the communities. I ask that you reward them with your blessings, each and every one. Father God, help calm each of our minds and open our hearts in this moment in preparation to receive your word tonight. And I pray all of these in your name. Amen.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오나요? 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멘. 네,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참 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미나 자매가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네 축하해주러 이제 함께 다녀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은 자매도 졸업을 하죠. 그래서 졸업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을 너무 축하하지만 그러나
이제 끝이 아니고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졸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졸업했던 때를, 대학을 졸업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이제 2학기 마지막 학기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미 이제 청소년 사역단체 유스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지훈 간사님처럼 저는 간사로 그때 이미 학교를 안 나가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이제 레포트만 써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바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사역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 골이 다 있었던 거죠. 제가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 시험을 한 2주인가 3주 앞두고 제가 어떤 한 집회 수련회에 이제 5박 6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 됐다, 나 이제 다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바꾸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 뭐 이제 이미 그 길들을 잘 가고 계시고 또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 좋은 계절에 여름을 맞아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 또한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등장하고 있던 중요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오늘 빌립보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뉴 테스트먼트가? 제발 말해주세요. 자,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맞아요. 네, 27권이에요. 네,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고, 사실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바울은 금수저예요. 그리고 엄친아, 엄친딸이란 얘기 말 아세요 혹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게 뭐냐면, 야, 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착하더라. 근데 넌 이런 얘기예요. 그냥 금수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과 같았어요. 주변에 이제 보면 뭐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도 하면서 책도 막 몇 권씩 쓰면서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뭐 책은커녕 뭐 일기도 못 쓰는데 뭐 블로그, 소셜 미디어 이런 것도 못 씁니다. 근데 꾸준히 쓰는 게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니까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에 빌립보서 바로 3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약간 레주메 같은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잠깐 보면 5절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이 되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뜻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말이 이제 이것과 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웠을 때 처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울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뭐 캐나다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딱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뭐 경상도다, 서울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야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자랑스러워해요. 이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지금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지금 부모님이 히브리인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히브리인, 히브리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을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물론 이제 헬라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할 줄 알았고 또 고대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람어라는 언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를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지만 뭐 부모님이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를 하면서 나의 뿌리가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 속한 이제 여러 이제 우리로 따지면 종파라고 하죠, 교파라고 하죠. 그룹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의 교회로 보면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제 우리 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약간 보수적인 교단, 이 자랑인 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유대교 중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열심인 그 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건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이단이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없애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봤을 땐 가장 잘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바울이 뭐 괜히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좀 드러내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그 중에서 특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냐?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하면 좋을 텐데, 빌립보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잘 안 보이죠? 로마가 여기에 있었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지금의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로마의 군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렸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다스렸던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가서 휴양하는 것처럼 이제 쉬면서 살던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로마의 그 자부심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로마를 똑같이 복사에다 놓은 듯한 모습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또 무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지역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늘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어려움을 늘 겪고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로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문화들, 가치관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도 같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지금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을 또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할례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내 배경, 출신,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것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제 많았을 텐데 지금 변화된 후에도 너희들 그러고 있냐? 이제 너희들 정말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7절에서 9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갖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배설물, 좀 약간 고급적인 단어를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다 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저 집에 막 똥을 보자기에 싸놓고서 막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이거 너무 귀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똥은 어떤 거예요? 정말 가치 없고 버려야 되죠. 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어떤 배경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귀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정말 가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배설물처럼 내가 똥처럼 여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아니면 언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물론 있으면 중요하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로 인해서 얻는 이 믿음이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성경에 대한 그 지식들과 바리새파로부터 배웠던 많은 또 지식들,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실 신약의 성경들을 다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필요 없는 거다라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예수님을 내가 얻었더니 이건 정말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들 찬양 부르는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있나요? 애기들이 부르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그래서 내가 보석을 땅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이 보석을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죠?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 보석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필요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미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이전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게 아니고 여전히 부족해서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앞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연결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제 왔다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은 악한 것들이 남아 있고 또 완전하지 않다라고,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계속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살아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 문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줄 거다. 그때까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는 표대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영어로는 goal이라고 했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엔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상을
얻을 거다. 근데 여기에 이 표대라고 쓰여진 단어가 어떤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로마 시대에는 이런 마차 경주가 있었죠. 그래서 마차가 이제 돌면서 어, 우리가 흔히 달리기를 생각해 보면 언젠가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죠? 결승선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이게 그 뭐죠? 끈 띠를 이렇게 세워 놓죠. 그래서 이 띠를 마지막에 끝까지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 띠를 통과해야만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이 띠 마지막 결승선 여기를 표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때 쓰냐면요. 양궁. 뭐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양궁 경기처럼 이 가운데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어디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죠. 노란색을 맞추면 뭐 10점, 9점이고 8점, 7점 뭐 이렇게 쭉쭉 점수가 이제 떨어져서 어디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노란색을 맞춰야 됩니다. 마차 경기에서 결승선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결승선을 놓고서 내가 저 바깥으로 막 아까 여기 문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에서? 달리기 안 해보셨어요? 자, 결승선을 향해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죠. 탈락하죠. 그리고 양궁을 할 때 나는 무조건 이 바깥 하얀색을 맞춰야 되겠어 이러면서 바깥을 맞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 가운데 더 높은 점수를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게임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죄로 타락한 사람을 만들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그 끝에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를 어디에 더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 두고 거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부가적인 것들로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스타를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2박 3일 동안 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코스타의 주제가 이번에 잘 안 보이네요. 하얀 글씨.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 대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우리가 같이 봤지만 세상에서는 이제 점점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고 너가 옳은 것처럼 우리도 옳다고 너희든 인정을 해줘야 돼라고 하는 이런 정말 어지러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가 옳은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오히려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혹시 이제 수능 시험을 본 분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중고등부 유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학생들 부모님들을 봤는데 엄마 아빠가 다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고3 1년만 딱 수능이 너무 중요하니까 1년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가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1년만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수련회 고3 땐 빠져 공부해야지, 학원 보충 수업 가야지, 수련회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학원에는 한 달에 막 30만 원, 50만 원씩 막 학원비를 뭐 300달러, 500달러씩 학원비를 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한 번 하는 거, 수련회 가는 거 회비 30달러 아까워서 그걸 못 내고 수련회 안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들이 더 중요해. 주일 한 번 빠지고 그냥 일해, 그거 하면 알바 한 번 하면 돈이 얼만데, 이런 것들, 이런 이상한 가치관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타를 저희가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청년부 수련회를 따로 두지 않았고, EM 뉴스와 같이 하는 수련회도 사실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기도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기독교의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들, 조금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 문화들에서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목표,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잘못됐다,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두어야 될 것, 더 중요하게 가치를 여겨야 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두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바른 결승선을 향해서, 바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주님의 표대를, 내 개인적인 어떤 목표와 가치관보다 주님의 표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1절부터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여와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복에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하나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직업과 나의 가진 것들 나의 가족 나의 학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바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주 복음 위에서 힘써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같지 않는 이전 것들을 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그 어떤 분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주님을 위하여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기에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표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 목표를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코스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그 표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예전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이전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둘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다원아 사회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상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특별히 코스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집회 3일 동안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위하여서 날마다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모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선교의 연합 모임이 25일에 있습니다. 잘못 말했어요. 예, 선교의 연합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이선교회랑 오선교회랑 함께 같이 모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타 중보 기도 집회가 25일 주일에 저녁 7시 한인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예배에 저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8시 반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 7시 반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1일 일일부터 이제 22일까지 캠핑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이제 리질 세원 중 한 명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